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 버전이고요. 혹시 개역개정 버전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버전을 읽은 이유는 이 신실함이라고도 번역됐고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같은 단어에서 각기 뉘앙스적으로 다른 느낌을 가진 신실함과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번역본을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전쟁포로입니다. 어린아이의 전쟁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경과 신분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있었다면 사실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수재다, 천재다 불릴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전쟁포로가 됐으니까 사실 배경적으로는 그의 인생이 조금 남루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성경에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의 배경이 이처럼 굉장히 불리한데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의 인생이 나라마다 그가 있었던 나라마다 왕에게 인정받고 고위관직으로 일을 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배경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한 나라도 아니고 나라를 3개나 겪으며 4명의 왕을 지나는 동안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그때마다 고위관직을 놓치지 않고 왕의 인정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었던 곳마다 견제가 엄청 심했어요. 그 견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때에 따라서는 그 나라에 있는 원래의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런데 어린 나이부터 전쟁포로의 신분으로 나라로 잡혀갔던,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그 인생의 기록이 다니엘서에 남아 있죠. 그런데 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신분 상승을 했는가? 공식적으로 보면 전쟁포로인데 어떻게 그는 왕 바로 옆에서 섬기는 고위관직이 되었는가? 거기다가 4명의 왕을 섬기는 세계의 왕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됐을까?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니엘은요,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고위관직하겠습니다 손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4명의 왕이 지나면서 그 왕들이 친히 선택하여 고위관직으로 세웠던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불리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왕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회주의자일까요?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에게 좀 빌붙고 저 사람에게 빌붙고, 아니요. 그랬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기회주의자였다면 애초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에게 진설되고 우상에게 진설된 음식을 먹으라고 주었을 때 그거 먹으면서 오히려 생색냈겠죠. 이거 맛있다 이러면서 그 기회 얻으려고.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선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중용되었죠. 나라와 왕들에게 인정받았죠. 그 힌트를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죠. 다니엘은 trustworthy, 어딜 가나 faithfulness, 신실과 충성과 성실, loyalty,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견제자들이 아무리 실수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실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있는 그곳마다 맡겨진 그 일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속에서
증명되었죠. 그 전 나라의 왕의 기술로부터, 역사의 기술로부터 다니엘이 어떤 자인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충성의 기록들이 반복되어졌고 들려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 개의 왕국을 지나고 4명의 왕을 맞이할 때 언제나 인정받았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고 하는, 영어로 굳이 이것을 표현하자면, 여기 지금 영어로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로열티의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고요. 또 faithfulness,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가의 측면.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신실하다에 강조를 두었고 개역개정은 충성이라고 하는 로열티의 부분에 강조를 둔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를 충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나눠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충성에서 충이라고 하는 부분, 굳이 구분하자면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로, 원래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주로 해석돼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충성과 신실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성경에서 자주 해석되고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충을 보면 이 한자어가 참 통찰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 한자어거든요. 미국에서 영어 쓰는 우리가 자꾸 갑자기 한자어 얘기하는 건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라는 거예요. 이 충이라는 한자어는 사실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냐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중자 그리고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단어를 애초에 생성시킬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마주하는 그 대상, 나의 그 충성의 대상을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이 생각의 한가운데, 내 가장 근본적인 것 한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충이라는 것이에요.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면 만약에 마음의 중심에 성공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면, 그러면 인생의 위기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버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세상은 기회주의라고 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마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왕권이 바뀔 때 어느 역사의 기록들처럼 그냥 죽임당했을 거예요. 참소당했겠죠. 왜냐하면 권력자가 이제 나라가 바뀌면 대부분 역사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수로 두고 세상과 환경을 변수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상수, 즉 변할 수 없는 숫자, 변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세상과 환경은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될 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다니엘은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상수, 세상과 환경은 변수. 그래서 내가 굳이 바꿔야 한다면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태도죠. 그럼 제가 주중에 책 한 권 있는데 심리학에 관련된 어떤 책인데 예화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래요. 아이가 조금 그냥 천천히 먹어요. 많이 씹어 먹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여러분 꼭꼭 씹어 먹으라 하잖아요. 꼭꼭 씹어 먹어요. 거의 되새김질 느낌이죠. 막 씹어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뭐 내 아이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식당을 갈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식사를 다 끝냈는데 아이는 여전히 먹고 있다. 아이가 뭐 아이패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냥 삼켜 한다고 삼키지 못하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때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식당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족들도 30-40분 기다려야 되고 또 자꾸 사장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 줄 서 있는 이런 데 가면 더 하는 거죠. 아이가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 실제 있었던 어떤 하나의 예였어요. 그 컨퍼런스에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을 수 있죠. 야 빨리 먹어. 야 삼켜. 빨리 먹어. 막 사람들 기다리잖아. 야 사장님 눈치 주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부모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뭐예요? 이 아이가 마음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내 자녀를. 사장보다 아이를 당연히 더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이 부모는 자신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변수로 보고 사장을 상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장은 바꿀 수 없어. 사장은 원래 그런 거니까 내 아이가 바꿔야지. 그러니까 빨리 먹어. 네가 빨리, 안 먹었으면 됐으면 그냥 빨리 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이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옳은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며 이 심리학자는 이런 서제션을 하죠. 만약에 들어갈 때 좀 더 지혜롭게 들어가서 그 사장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면 그 몫까지도 지불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 아이가 먹을 때 조금 서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의 페이스대로 온전히 집중해서 즐기며 잘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왜냐하면 아이가 그 부모에게 상수라면, 그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사장에게 조금 익스큐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왜 하나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행동을 영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가 상수입니까? 하나님이 상수예요. 하나님을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하나님 좀 바꾸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좀 저렇게 하세요. 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거나 내가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상수가 아니면요, 흔들린다니까요. 국가가 바뀌면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으면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세상에 따라서 그냥 휘청휘청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놨다가 잡았다가 그럼 사실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사랑하시는 거 알죠? 사랑하는 거 알죠? 아이한테도 엄마 아빠가 널 안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는 것처럼, 널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나 이 상황을 좀 돌파해야겠으니 내 마음의 운전대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잠깐 내려와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간혹 실수했던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변수로 두는 거예요. 그것은 로열티, 하나님을 향한 정해진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내면서 마주하는 인생의 수많은,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 앞에 마음의 중심 되신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내려놓는지 점검해야죠. 이 문제를 돌파하기에 잠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좀 타협해야겠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충성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으시길 도전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라도 오히려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오히려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열심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에서 로열티의 의미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이 충성, 이 로열티, 이 충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데, 여러분도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운동할 때 중요한 게 진짜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코어예요. 코어. 그래서 여러분이 뭘 들잖아요. 그럼 팔로 드는 것 같지만 코어의 근육이 언제나 작동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꼭 코어 근육은 아니지만 여러분, 허리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중심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로열티, 왕의 종으로 왕에게 로열티를 갖는 사람은요, 그 왕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주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충성의 마음, 이 충의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우리의 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죠. 여러분, 코어 없이 절대 들 수 없어요. 주중간에 제가 허리 다쳐서 운동 며칠 못하고 진짜 마음이 어려웠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낼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내 코어가 무너져도, 내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무너져도, 아 이거 어차피 팔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땅히 해야 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을 향한 타협하지 않는 로열티, 이 충성의 마음, 온전히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의 걸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네. 두 번째 이 faithfulness, 충성에서 굳이 구분하자면 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를 두 개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성도 사실 한자어를 우리가 봤으니까 이왕 보던 김에 또 연결해서 보면 이 충성의 성자는요 무슨 합성어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합성어예요.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무언가 정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사실은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씀 언과 이룰성을 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왜 말씀 언이야? 여러분 충성이 가진 본질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죠. 그죠?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대상, 로열티,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 대상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은 그 나의 대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내추럴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함자어가 통찰 있게 이 두 개의 합성어로 뜻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faithfulness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당연히 물으시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나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항상 답이 좀 너무 쉬워서 저기 한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답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것은 뭐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다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어쩌면 예배의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으나 예배에 간절함이 빠져있는, 진짜가 빠져있는. 우리가 누구를 마주할 때도 동일하거든요. 뭘 달라고 하거나 요구하는데 이거 좀 주세요. 근데 그의 몸과 그의 태도와 그의 말에서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구나. 때로는 우리가 알아챌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그냥 형식에 갇혀 간절한 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듣냐고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명령 앞에서 먼저 서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그러므로 나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나의 간구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주님 좀 나를 들어주소서 에만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이기는 하지만 mostly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10분하고 20분하고 1시간하고 2시간 하는데 내내 90분 이상을 혹은 90% 이상을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원합니다. 끊임없이 외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텐데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만 내 안에 가득 찰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마치 종이 뭐 차관이 장관한테 일 받으러 가려면 자기 마음 비워놓고 가서 장관이든 대통령 만나서 뭐 해야 합니까? 이 자세가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자마자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장관한테, 대통령한테 자기가 할 말만 다 쏟아내고 저는 갑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나는 안 들리냐고, 왜 나에게 일을 안 주냐고, 왜 내 일은 해주지 않냐고. 여러분, 이런 차관이라면 잘릴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이해되고 공감되는 이 부분으로 충분히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어쩌면 접근하는 것이죠. 아니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얀 캔버스가 돼서 주님, 내게 좀 그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래서 지독히도 내 마음을 비워내려고 하는 그 태도에 집착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를 기억하며 비워낼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계속 쏟아내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태도로 막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듣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들었는데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고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들었는데 우리 많이 뭐 합니까? 못 들은 척합니다. 주님 잘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때로는 사랑의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부지런의 마음도 주시고 깨어 일어나라 분별케 하시고 죄 짓는 사람에게 짓지 마라,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도 얘기하시는데 그거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리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어쩌면 기도의 자세들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쏟아내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faithfulness, 이것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뒀는데 맨 내 얘기만 하다가 가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결국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사는 거에 집착해서 끙끙대며 살아내는, 세상과 별다를 것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의 방황으로 계속 살아내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들려지면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일지라도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려지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죠. 그 뭐예요? faithfulness의 완성의 단계예요. 이제 말씀 안의 영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들었으면 이제 이것을 이루어야죠. 이 뜻을 이룰 때까지 정성을 다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주를 위해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신실을 다하는, 이제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리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얻어먹어봐서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음식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여튼 되게 좋아합니다. 요리 좋아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어쩌다가 좋은 식당을 가게 되면, 혹은 영상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저는 이 셰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도 막 마스터 셰프들, 막 그 키친에서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리스펙트해요. 그 사람들이 그 디쉬를 이제 밖으로 내기 전에 마지막 감수를 할 때 좀 과장될 수 있지만,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도 보면 이렇게 데코되어 있는 이파리 하나를 들고 각도를 바꾼다거나, 혹은 누군가는 더 오버해서 내가 여기다 이 허브 4개짜리 올려놓으라 그랬는데 누가 3개짜리 올려놨어? 라고 하는 말되는 것 같은 꼬투리를 잡을 때 저는 감탄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구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제 생각에는 미슐랭 별의 숫자는 정성에 비례한다. 디테일과 세심함에 비례한다. 여러분 세상 일 하는데도 그 정도 집착적이더라고요. 그럼 사람들도요, 실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겠지만 진짜 세심과 진심과 정성으로 그 일을 마주할 때요, 세상도 인정을 해요. 충성은요, 그냥 그 음성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룰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 쓸 때도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써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일정의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바꿔요. 주일 아침까지 그 일을 하고 이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만족 못 하시죠? 거의 대부분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건데, 근데 이제 내용도 바꿀 때가 있고 아예 뭐 다시 쓸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보면서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이 조사 혹은 말의 끝의 뉘앙스 혹은 접속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달리는, 때로는 뭐뭐 해요 이렇게 끝나는 말과 그렇습니다 라는 말 안에서의 뉘앙스 차이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집착적이죠. 어떠한 접속사를 쓸 것인가. 어쩌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입술로 나눌 때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것을 다 기록하여서 글과 문장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혼자. 이게 지금 제대로 쓴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의도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맞는 것인가? 그럼 누군가는 집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이 정도의 정성, 별것도 아닌 정성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최선으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가정끼리도 많이 앉아 있는데 가정에 충실하신가요? 아멘. 내 자녀에게, 자녀들이요, 내 부모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충실하게, 성실하게. 회사에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회사 욕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 회사에 그렇게 할 만큼의 충성으로, 성실로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 있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러한 정성을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 뒤에 자막팀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지금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예, 굳이 안 돌아보셔도 돼요. 우리 섬기신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항상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주중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자막 보내드리면 막 작업해요. 얼마 전에 회의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너무나 귀한지, 정 목사 얼굴색이 흑빛이라고 카메라로 찍을 때 어우 저렇게 흑빛이라고, 제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뒤에 배경을 고심할 정도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 목사의 퍼스널 컬러가 뭘까? 파란색을 입으면 뒷배경을 뭐를 해야 되고, 뭐 주황색을 뭘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정 목사 얼굴이 흑빛이니까 보기 흉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들의 정성을 찬양합니다. 사실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얼마나 귀해요. 찬양팀한테도 한번 박수 해주세요. 네. 네, 진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냥 여기 와서 느닷없이 그냥 자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때 이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토요일이야? 주일이야? 이 시간이야? 빨리 가야지. 주중간에 연습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미리미리 막 곡을 드리거든요. 미리 안 드리면 안 준다고 난립니다. 대단한 찬양팀이에요. 막 목사를, 죄송합니다, 막 쪼아요.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리면 막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드리기를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할 정도로. 그럼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성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녹아 있더라. 제가 막 이거 쓰는데 계속 생각나요. 막 중보기도팀도 있어요. 아시나요? 중보기도팀. 우리 중보기도팀도 있는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팀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은요 진짜 열심으로 딱 낼 때는 제일 많을 때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해요. 아십니까? 저는 막 교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파트 교육자부터 20년 섬겼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 팀이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는 데를 사실 가본 적이 없어요. 막 저보고 문 열어달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문 열어주니까 열쇠 내놓으라 그래서 열쇠 열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얼마나 진짜 열심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끝나면 다 물어보세요. 이분들 심지어 토요일 날 여기서 중보기도 모임 끝나면 교회 청소까지 하십니다. 이 정성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어제 BBS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 치시네요. 박수 또 쳐야 돼. 가끔 이래도 됩니다. 1년에 뭐 몇 번 없어요. 이렇게 서로 박수 치고. 어제 BBS도 뭐 금요일부터 와서 엄마들도 사모님 같이 막 준비해요. 어제 또 와가지고 우리 신혼부부 우리 아빠 하나도 와가지고 남자 아빠도 와가지고 아직 아이가 없는데도 자기 아이라고 막 오해받으면서까지 열심히 사랑해주고. 뭐 사진 있나요? 파워키ds? 이렇게 했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에 품는. 우리가 뭐 규모가 적으니까 아니 이런 게 아니라 마음 다해서 막 음식도 해다 주시고. 저는 못 먹어서 슬펐지만 아이들은 잘 먹었어요.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막 말이 많아서 죄송해요. 어제는 베이비 샤워도 했습니다. 우리 베이비 샤워한 매트네가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 가운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정이 있어요. 혜원자매 가정, 영조 형제네 가정. 이제 36주차가 될 거고 요번 달 안에 이제 낳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산기가 있어서 누워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제 우리가 서프라이즈로 베이비 샤워 준비하는데요. 막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어떤 분 자기 집 오픈하고 요리를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못 불러서 죄송할 지경이었어요. 그거 다 꾸미고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한마디 얹으려고 저도 이렇게 걸고. 참 귀하더라고요. 성도님 문 열고 감동하면서 감사하다. 성도의 사랑도 정성 있게. 여러분 일부러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었어요. 충성이 정성이 되어 드려지는 것은 참으로 현실적인 일이죠.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일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종류의 일 앞에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그 모든 것 하나가 낭비되는 것이 없어요.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그 일을 어떻게 이룰 때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또 새롭게 8월이 지나 9월 학기로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교회의 섬김의 부르심 앞에도 가정과 회사의 부르심 앞에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역할로의 부르심 앞에도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충성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무엇인가? 굳이 영어로 제가 거의 써놓을 때 이제 영어로 보시는 분들 페이퍼 안에 로열티와 페이퍼니스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한자의 통찰로 좀 집중해서 보았던 것이죠. 첫 번째 무슨 얘기했습니까? 충성은 뭐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코어가 될 때, 인생의 코어가 될 때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오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뜻을 이룰 때까지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도전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십시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